다음 주일 송도 성전 3부 예배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한 기획 예배와 기도 결연 카드 등에 준비된 순서들을 통해 온 세대가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40 사역국에서 세대를 잇고 영성을 잇는 이음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드려지는 이음 예배에 찬양을 사모하는 분들과 주안교회 3040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심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 및 교육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예배국 몽골 새가족 초청 축제가 5월 31일, 6월 7일과 14일 오후 2시 30분 주안빌딩 5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평성전 냉방을 위한 빈축열 공사가 7월 말 완료이기에 전기료 절감과 본당의 효과적인 냉기 보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배 전후 본당문을 제한적으로 개방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의 주차 혼잡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회 주변 도로에 일렬 주차와 불법 유턴을 금지해 주시고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께서는 부평구청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위임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해 설교와 발맞추어 매일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시거나 잠시 걸음을 멈추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지식을 넘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교육국 2026년 성경 집중 탐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모든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선민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22교구 권영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무너진 일상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방선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선거 과정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거의 과정들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표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투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대립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 가운데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구하는 관계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선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수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만을, 기도보다는 염려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회개하는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조차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굳어진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참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 용서하고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분쟁으로 갈등 속에 신음하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국률하심의 은혜로 전쟁이 종식되고 화평과 일치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핵과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남과 북이 정치와 이념의 갈등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얼어붙은 이 땅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국민의 공적 유익을 위해 일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모든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치러져 불안한 이때의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세속화와 분열로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여 정직과 성김으로 본이 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취하는 희망의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왕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김이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맑은 영혼들로 든든히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라이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매주 주신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로 목사님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사역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교구와 사역국에서 섬기시는
부교육자들 사명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상급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성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애자님 등록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꼭 교구장님 면담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선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여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봄날이 거의 지나가는 듯합니다. 이제 더워졌는데요. 어떻게 봄날 잘 지내셨습니까? 아닙니까? 나들이도 갔다 오시고 소풍도 갔다 오시고 또 야유회도 갔다 오시고 참 은혜로운 그런 봄날, 그리고 또 이어서 여름 또한 더욱더 뜨거운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풍성한 결실들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이번 봄날은요 애벌레 대소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벌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지날라치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데 거기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 애벌레가 어떻게 이렇게 털이 자라지? 어떻게 발이 이렇게 많지? 어떻게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다니지? 어떻게 이렇게 풀을 먹을까? 굉장히 그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그 애벌레를 집에다가 가져와서 키우자고 하길래 제가 그 애벌레를 가져와다가 키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직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애벌레를 키웠어요. 채집통 큰 걸 사고 거기에 이제 조형물 그 모형으로 된 나무도 좀 꽂아놓고 그 흙도 깔아놓고 그 애벌레를 이제 한 6마리 잡아다가 그 진짜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진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챗 GPT를 보면서 이 애벌레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풀을 먹을까, 그래서 어떤 흙을 깔아줘야 될까 이렇게 잘 찾아보고 제가 그 환경을 이제 잘 조성해 준 거죠. 애벌레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번데기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어떤 누가 제 아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너무 징그럽고 막 이제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막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너무 싫어해서 빨리 갔다가 이제 놔주라고 이제 저기 나무에 놔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풀도 갈아줘야 되고 또 그 배설물도 있더라고요. 애벌레 그 배설물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치워주고 하는데 그 채집통에 있는 뚜껑을 열라 치면 제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지금 당장이라도 점프해서 막 채집통에 나올 것 같다느니 뭐 그 애벌레가 곧 나방이 되어서 날아다닐 것 같다느니 뭐 그런 있지도 않는 그런 걱정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아내가 이겼습니다. 그 애벌레 번데기까지 잘 키웠는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번데기까지 다 키웠는데 제가 이제 놔주고 왔는데요. 여하튼 제가 이번 봄날에 이 애벌레 아주 작은 애벌레 하나로도 사람마다 기분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 애벌레를 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음의 눈.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딱 한 번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 이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이렇게 눈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그 마음의 눈으로 보길 바라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짐작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먼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을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안은요 이렇게 등불이나 자연의 빛이 비출 때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형상과 현실을 파악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한계가 있죠. 어디에 가려져 있거나 어두워지면 이 눈은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현실만을 파악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겉모습이라든지 그렇게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눈은 다릅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하나님의 빛이 조명될 때에 외면 너머에 있는 본질, 그 외형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가려져 있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그 본질을 통찰하고 그 내면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바로 오늘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며 그래서 더욱더 굳센 믿음과 굳센 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눈, 바로 영안이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보통 육신의 눈, 이렇게 육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죠. 물론 이제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10대에는 친구가 다인 줄로 압니다. 성적이 다인 줄로 알죠. 그리고 20대에는 대학이 다인 줄로 압니다. 학업이 다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30대에는 취업, 40대는 돈, 50대는 건강, 60대는 명예, 이렇게 등등 사람마다 시기마다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들이 다인 줄로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여기에 50대, 60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10대, 20대, 30대를 거쳐 와봤으니까 그 지나간 세대에 있는 것들, 그렇게 시대를 거쳐보면서 이전의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성적이 다가 아니고, 친구가 다가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지나간 그 세월 속에서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고 그 너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목격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력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목격하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신나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여행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여행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아람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었던 이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침략 작전이 매번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사들이 침공하러 들어갔다가 회군하기만 일쑤였습니다.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이 아람 군대에 무조건 첩자가 있다, 이 첩자가 있을 거니까 첩자를 찾아라, 그렇게 그 첩자를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첩자를 찾으라고 할 때에 옆에 있던 측근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미리 다 내다보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다 침략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아람 왕이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었던 도단성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도단성으로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딱 한 사람, 엘리사 딱 한 사람 잡겠다고 그 작은 성 주위를 빼곡하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눈 비비고 일어난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그 청년이, 그 사환이 이제 그 성 밖의 일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성 주위로 수많은 병거들 그리고 군사들, 그 군대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환이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언제 공격을 당할까 무서워서 다급하게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태연하게 그 사환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그 사원이 다시금 밖을 내다봅니다. 그 성 밖을 내다보는데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빼곡히 둘러싼 큰 군대도 보였지만, 그 아람의 군대들이 보였지만 또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의 뒤편으로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환이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자, 그 마음의 눈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전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이 사환이 두 눈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또 충분했습니다. 태연하게 담대하게 그 상황을 가슴 활짝 펴고 맞이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 그저 겉으로만 피상적인 것만 파악하는 눈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의 눈이 아니라 현실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으로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순도 100% 불순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순한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며 내 눈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익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시선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이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반주 없이 부르려고 하니까 좀 제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꽤나 어려운 일이네요.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 시선이라는 찬양 계속 듣고 묵상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앞길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의 역사가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일까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더니,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 가지고 감사했더니, 또 그 능력 가지고 섬기며 충성했더니 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계속 순환되는 삶, 계속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이 상황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나를 지키시고 호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날마다 느끼시면서 더욱 태연하게 담대하게 맡기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시사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풍성하게 더하실 터이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눈을 열어서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현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날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단성의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사원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서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숨막히게 답답할 때도 있고요,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 절망이, 어두움들이 점점 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해 주시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너무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습니다. 모든 것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한 방울의 은혜만 내리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렇게 막막한 순간, 갑갑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어진 믿음으로, 그 깊어진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너무 갑갑하다고 답답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여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선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이들 위해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 그 강력한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20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저 뒤에 계신 목사님, 곽하은 목사님이요, 제 1년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도 같이 살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형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20살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재미있는 날도 많았지만 20살 때부터 거의 쓰러질 듯한 기숙사에서 학문적 실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전혀 없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도들은 아주 세련되고 유려하게 그 학문적 지평을 넓혀가면서 다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다들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실력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다들 그렇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좋은 그런 설교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를 하잖아요. 아웃사이더. 제가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정말 그 무리들과 섞이지 못하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무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 신학의 장벽은 너무나 높아 보이고 목회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 제가 매번 잘한 것이 있다면 기도했던 순간입니다. 그 기도한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셨던 그 역사들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납니다. 기도탑에 올라가서 어느 날은 한숨 쉬면서, 하나님, 저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할까요?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딱 한 문장으로 저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딱 되물으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불렀느냐? 누가 너를 불렀느냐? 그 딱 한 문장, 이 한마디에서 부르신 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이가
사용하신다는 이가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력이 아니라, 내 외형과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너를 불렀느냐, 누가 너를 이곳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누가 부르셨고 지금껏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하늘 보좌 뒤로 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사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외형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신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군대들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현실 너머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이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더욱 청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깊어진 영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여 더욱더 깊어진 믿음으로 날마다 그 능력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빛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에 임할지어다. 그 영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그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날마다 선명하게 보게 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날마다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절망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따라 담대하게 태연하게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아니하며 더욱더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과 정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이 지극히 크심을 날마다 목격하며 체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권능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